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관하여 천사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때인가 임박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를 말하며 오늘 본문은 많은 예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 이 마지막 날에 관하여 비유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를 위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잘못된 목적을 설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먼저 37절부터 39절의 말씀에서는 노아의 홍수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노아 시대의 백성들의 무관심입니다. 그들은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습니다. 그 무관심한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하시며 예수님은 인자가 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충분히 말했음에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또 방탕하게 생활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한 18절에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들은 일상에 파묻혀 시대를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노아의 때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말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모습 자체를 비판하거나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살아가기 위해 또 생활하기 위해 당연히 요구되는 먹고 마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는 것 또한 행위 자체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 파묻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그들의 잘못된 목적이 설정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믿음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상태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대비되는 두 대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 먼저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슷한 비유가 병행하며 기록된 것은 그만큼 전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40절과 41절의 메시지는 그 마지막 때가 인자가 오실 것은 그때에 지상의 모든 사람들의 유형이 둘로 나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사람과 맷돌을 갈고 있는 사람의 이 대비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유형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 이 지상에서의 모습은 밭에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데려감과 버려둠의 차이는 분명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이어서 그 믿음의 상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습니까? 두 사람의 대비를 통해서 이 나타나는 결과는 데려감과 버려둠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결정짓는 분명한 차이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단순히 이례적인 고백, 잠시 동안 내가 갖고 있는 일시적인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믿음은 집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그 집을 지키는 것과 같이 어느 때나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임하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준비되고 깨어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때까지 앞선 이 두 모습들을 준비하여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45절부터 51절에서도 두 등장인물의 단순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등장합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주인이 맡겨준 일을 주인의 뜻대로 충실히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올바른 목적, 주인이 맡겨준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고 설정하여 충실히 행한다. 항상 깨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종은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언제든지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그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악한 종은 그는 충성되지 못했고 주인이 자신에게 일을 맡길 때 가졌던 그 뜻을 하나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하지 못했고 주인이 늦는다고 생각하여 놀고 먹으며 주인을 기다린 종입니다. 그 결과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순간에 앞선 종처럼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단순한 대비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설정을 보면 앞선 36절부터의 기록된 비유가 매우 잘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이 두 종의 비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전하시는 메시지는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이 준비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실현해 가는 삶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기 이전까지의 시간을 선하고 믿음직하고 신중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또한 분명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올바른 목적과 충실히 행한다는 언제나 깨어 준비하는 종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종의 모습을 결단함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한 주가 되시기를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게 하시고 그때에 버려짐이 아니라 데려감을 입을 수 있는 항상 깨어있는 종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에 임재하실지 모르기에 어느 때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나와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임재하실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아니라 어느 때나 임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고 믿음직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주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하루를 한 주간을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언제나 우리를 데려감으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